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날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이 소셜 미디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구독, 좋아요, 이러한 좋은 반응들을 기대하고 그 모든 미디어들 속에서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매우 신경을 씁니다. 좋은 반응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소식, 좋은 자극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는 기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학에서도요, 몸에 어떠한 자극을 주고 약을 투여했을 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 리액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가늠하는 척도로도 반응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반응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사역의 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실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극단의 두 양상으로 대조되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열광하는 이방인들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박해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느끼고 배척한다고 느낄 때 분노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결코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반대가 예상되지만 자신들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유대인들이 연구하는 바로 그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그 사실을 먼저 들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잘못된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들의 잘못된 반응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요,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요. 더 알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먼저 받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읽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교만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들의 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지금 똑같이 여전히 바울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조다, 원조를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장자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제 원조이고 장자여도 타이틀보다 실제 원조답게 또 실제 장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요, 장자인데 장자답지 못했던 에서와 루벤의 장자권마저 옮기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 먼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은 나를 패망하게 하는 독을 내뿜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순간 속에서 겸손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직분이 더 높아져 갈수록 더욱더 교만에 대해서 조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며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못된 반응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면 45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성경은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평소 설교할 때는 이처럼 무리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고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가 끌어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시기심은 꼭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냥 마음속에 시기심만 그냥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어떤 잘못된 모습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기심에 사로잡혔을 때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기심으로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또한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에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을 따라 행하면 우리의 모든 소중한 인격을 파괴시킬 뿐만이 아니라 불행한 그런 삶의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권위와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시기심으로 악하게 행동하지만 사람의 크고 작음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시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오히려 없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으로 품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세워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더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시기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할 반응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선동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50절을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과 바나바를 내친 귀부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도 처음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휩쓸려서 그 진리를 거부하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유대인들이 선동하니까 휩쓸려서 그렇게 배척을 한 것인데, 사실 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양 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귀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또 아주 좋아 보이지만 진리 안에 있지 못하면 이렇게 실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겉보기에만 그럴듯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얼마든지
실수하게 되어지고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적자와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선동 또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있고 또 세상에 악한 흐름들이 있죠. 우리는 그 모든 악한 그 흐름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 대해서 정말 잘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유대인과 귀부인의 배척으로 큰 고난이 찾아왔고 인간적으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고난 가운데도요, 은혜 안에 머물렀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기쁨과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보면 52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여러 지역에 널리 전파되는 정말 놀라운 결과,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잘못된 반응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또한 시기심을 버리고 세상에 휩쓸리는 삶을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반응 앞에서도 본문의 제자들처럼 발의 티끌을 다 털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도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요, 내 안에 있는 유대인의 누룩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고난도 다 이기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